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해낸, 보여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지요. 이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분 다윗서가 아니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이 바로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고요. 사무엘하서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렸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온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이제 후계자 아들이 솔로몬 왕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다윗도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유언의 내용이 2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거예요.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유언 이러면 요즘 우리 이 시대에는 유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유언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한다. 유언 그러면은 제일 관심사가 오늘날 유언하면은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방금 누가 재산 그렇게 했죠? 참 솔직하게 말씀을 해줘서 고마워요. 재산이, 유언은 재산이 내 몫이 얼마나 돌아올 것이냐. 그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뭐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크게 유언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유언 때문에 걸려있는 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많은 그런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반목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언은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유언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손들이 유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요. 어떻게 유언을 하셨을까? 자, 그렇습니다. 제가 재산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뒷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우리 자손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런 재산도 참 많이 이렇게 상속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혹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앞서서 이렇게 인생길을 달려가면은 내 자녀들이 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앞에서 이렇게 경주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불공정 경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앞에 서서 출발선보다도 좀 앞서서 경주하면은 그건 불공정한 거지요. 똑같은 선에서 사실 이렇게 출발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공정한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꾸 물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가장 값진 유산은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우리가 물려줘도 그 재물이 우리 우리 자손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이 재산, 재물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재물을 물려주는데 더 이렇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 복락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만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오늘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내가 결혼하면은 내 후손들에게 정말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자분들은 그런 남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면서 혹시 빨리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구하지 말고, 그죠? 정말 신앙을 잘 이렇게 내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배우자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정말 귀중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울 텐데,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생각하는 모든 은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구나, 나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구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을 전수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이렇게 이 신앙 유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사무엘 같은 사람의 자손 그 아들들도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분 자녀들도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 보면은, 우리 부모가 잘 한다고 해서 꼭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신이고 재물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재물이면 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만은 우리 자녀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 재물을 쫓아가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신앙으로 살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데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줄 믿고 오늘 우리 그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신앙을 최우선의 가치로 붙잡고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만 줄 수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신앙을 내 자녀들이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잘 이 상속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결단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해서 명령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니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되라. 문자 그대로는 남자가 되라.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의역에서 풀자면은 담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죽으니까 너는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유언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1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많은 이런 세력들을 모아서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하는 그 아도니아 같은 그런 형이죠.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줄을 대는 군대 장관인 요압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죠?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사람 보기에 유능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권력을 잡을 것 같은 이런 반역의 무리지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아직 어린 나이에, 여러분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만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려야 될지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도 많지 않고 도저히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정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아직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은 본인이 생각해도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능력이 아주 없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딱 보니까 솔로몬이 처한 상황처럼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을 향해서 왕이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세상을 상대해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그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체면만 차리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체면만 차리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전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해야 한다. 대장부가 돼야 한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풋볼을 시키고 막 우리 장로님 안 오셨네. 태권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나이다운 정말 담대한 대장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래야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력을 키우고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우리의 방패를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이 하와, 아담과 이브가 자꾸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 동산을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인간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용기 있고 배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짱이요,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장부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졸장부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만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슴이 들컥한 것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면서 겉으로는 내가 담대한 것처럼 용기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죄지은 우리 심령의 그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얼굴을 피해 다니게 되고,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윤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무서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행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해도 담대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지도력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친숙하게 친근하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은 담대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질 줄 알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289페이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제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왕은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이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바로 옆에 두고 평생에 그 왕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율법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내 옆에 두고 평생을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경외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우리는 등사할 필요도 없죠. 다 좋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두고 매일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워서,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우리 마음이 형제들보다 위에 서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읽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 때에 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잘 상속되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유산이 전달되어지면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묵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을 옷을 안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염려하고 불만이 생기고 자꾸 부족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 재물에 두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재물 저도 좋거든요. 저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물에 가 있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자꾸 옮겨서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힘든 일들은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